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지 오늘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페루하고 한국은요, 시간이 완전 반대예요. 남미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는 또 여름이고, 여기가 낮이면 밤이면 또 거기가 아침이고 뭐 이렇습니다. 시차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보셨지만은 3,400m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부족하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화면에 이게 실시간 방송인가요? 어떻게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만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 목적은 말씀을 준비한 거를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정치. 그죠? 드라마틱하죠. 그 다음에 변하는 게 경제.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논쟁도 많이 했죠. 페루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협력하시던 이제 목사님도 소천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하고 함께 동역하시던 선생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식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성도분들도 월세를 살잖아요, 저희 사역지에. 그러니까 월세 있으신 분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많이 이제 마을을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하고 같이 사역하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60-70% 정도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선생님들도 새로운 분들, 협력하시는 목사님들도 새로운 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요,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중국에서 코로나가 들어왔대. 그러면서 페루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망갔더니 거기 더 큰 게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들어오니까요, 이 남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국은 그렇게 난리다, 전 세계가 조심해야 된다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그렇게 터졌죠. 나중에 병상이 모자르니까요, 병원 복도에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주르륵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 편지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비닐봉다리, 쓰레기 봉지 이렇게 막 비닐으로 쓰고 그걸로 맞고 얼굴 맞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진료도 보고 간호사들이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여기 휠체어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하더니 간호사들이 막 뛰어왔는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사망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정신이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며칠 동안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거 자칫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구나.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며칠 전에요, 우리가 힘드시다고 저희가 쌀 까마니를 이제 후원해드리고
현지 목사님 불러서 막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막내딸이 옮아가지고 코로나 걸려갖고 하늘나라 갔다고요. 이런 소식을 자꾸 들으니까요, 막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내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정신 차려서 내가 선교사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좀 다르죠. 사역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를 나갔는데 뭐 선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저번에 간증 드렸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역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선교를 해야 되는지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놓으면요 24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데요. 어린애처럼 막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요 예수님부터 쳐다봐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의 뭐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설교 말씀 틀어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워낙 인터넷이 느리니까 설교 말씀 한 편 보면은 2시간이 지나가요. 막 버퍼링이 심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러다가 어떤 현지 목사님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를 본인이 지어놓은 흙집이 있어요. 거기는 니네 들어가서 그냥 살아라 공짜로. 그리고 저희를 흙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또 어떤 또 현지 목사님은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비를 줘요. 교회 올 때 차비하라고. 그 교회 뭐 큰 교회 아니거든.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선교사한테 차비를 줬어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서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굶죠 뭐 그냥 하늘나라 빨리 가고 좋네요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 담대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때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한국인 선교사님 사모님을 저희 와이프가 만나게 됐어요. 제 아내가 만나고 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선교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사모님 좀 힘들어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인생에 엄청 큰 복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엄청 큰 복이었어요. 이게 왜 복이었는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무서운 게 없어지니까 막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막 너끈히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훈련 받으면 도망가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훈련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신나는지
찬송하고 막 흥얼거리면서 다니고요.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맨날 이 찬양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다니고 뭐가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주님하고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기도 따로 한 것도 없고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와, 저 집 진짜 좋다. 저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럼요,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아유, 사역해야 되는데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청년들이 알아서 모여요. 제가 뭐 전도하거나 뭐 그런 게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모여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알고 봤더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요, 선교 초기에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요, 제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똑같은 구절을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5,000명을 먹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젠 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번에 간증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시죠? 무서워지더라고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은요, 주님이 뭘 자꾸 시키세요. 뭘 많이 시키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러다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시키십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평안하게. 그런데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제가 그거 네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키시니까 하루는 그냥 저거 투덜거렸죠. 나 안 할래요. 분명히 저거 하면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게 뻔한 거예요. 했더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걸 또 시키세요. 너 이거 해라. 그리고 그때도 안 한다 그러면 안 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또 시키세요. 똑같은 걸. 될 때까지 시키세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선교단체에 선배 선교사님이 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동역을 하면서 어떤 게 좀 전에 얘기했던 무당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건축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마을이 조그마거든요. 그 마을 현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건축하는 것도 땅 구하는 것도 다 도와줬는데, 우리 목적이 우리 현지 목사님을 재교육하고 힐링하고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간 게. 근데 건축을 하시고 나서는 하나씩 그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요, 또 심지어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일하자고. 왜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하러. 이 현지 담임 목사님은 막 상처받으셨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교회 현지 목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셨고, 이 선교사님은 남아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 조그만 마을 들어가 가지고 선교적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교회 하나가 빠지고 교회 하나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냥 그 제자리에.
그래서 저는 그 현지 목사님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유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같이 일하면 자꾸 부딪히니까 네가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역지에서. 아우 막 그냥 답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결정했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점잖게 거절하는 거라며요. 언제부터 그게 그 이런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마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싸우기 싫어요. 제가 딴 데 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하라는 거 다 순종할 테니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먼저 가서 그분을 안아드리고 그리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암시를 막 혼자 거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은 내가 아니다. 내가 미쳤다. 막 그러고 꾹 참고서요. 억지로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사역 리스트 있잖아요. 아동 사역했던 국립학교에서 하던 아동 리스트를 이렇게 드리고서 얘네들이 전화번호니까 연락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세요. 그리고 다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귀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찬양이 들리고 잘했다 막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제 자신 너무 대견하고요. 칭찬을 막 이렇게 받으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맛을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엔 얼마나 큰 기쁨하고 상을 준비해 놓으실까 막 기대되는 거죠. 사역지에 있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루는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사역을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얼마나 힘들게 만난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 때문에 일을 못해요? 어떻게 신이 인간 때문에 일을 못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초지종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막 나대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사역을.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달려드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서 야 네가 걸림돌이야 그러셨던 거죠. 너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물어보고 움직여. 그냥 달려들지 말고 네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니까 나중에 지풀에 네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는 거잖아. 그러신 거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뭐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흐트러뜨리시죠. 제가 뭘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또 흐트러지세요. 막으세요. 사역을.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떡하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선생님 중에 책임감이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실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이분을 키우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갔는데 이 선생님이 그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동 중에 출석 잘하는 아동들을 후원을 하자. 학비도 후원하고 그래갖고 키우자. 이번에는요 제가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도 아내한테도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명단을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제에 갔습니다. 얘네들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얘네들이 안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불 들쳐매고 방 안에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사역도 못하게 하셔. 후원도 못하게 하셔. 나보러 어쩌라고요? 막 투정을 또 부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잠잠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좀 물어보고 일을 좀 해라. 저는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했던 거죠.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만 세울 수 있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관찰하고 나중에 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하는 일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 후원금 받은 거 갖다가 사역을 이렇게 가지고 너 박수 받고 싶었잖아. 네 왕국을 세우고 싶었잖아. 너 후원금 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후원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싶었잖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저도 몰랐던, 나 자신도 몰랐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생각까지 다 끄집어내 주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치우시고 걸림돌 빨리 치워버리시고 순종하시고 충성된 종을 빨리 세워놓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저보고. 그런데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어휴, 그 음성 듣고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어디 내가 하자는 대로만 좀 따라하는 어디 부들부들한 나의 종이 어디 없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요. 유동윤 선교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역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사역하는데 건축헌금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만 하게 됐습니다. 다른 기도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가 그래요, 그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쵸.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주님 뜻 이루어져야죠. 근데요, 선교사님 다른 기도 없으세요? 다른 기도 제목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야, 너처럼 선교하면은 누가 헌금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필요하시면 헌금 주시던데요. 너 자꾸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사역 안 한다고 그래. 생각해. 근데 실제로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선교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선교지 나가서.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고민해봤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프로젝트 하는 사람 아니죠? 건축하는 사람 아니죠?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선교사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렌트를 해서 전도를 하든 현지 교회를 협력을 해서 전도를 하든 내 목적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시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저도 끼기 시작했어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안 생겨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옛날만큼 막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돼요. 간증을 듣고 삶이 변화를 안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은요, 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시키세요. 근데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끝까지 또 시키세요. 뭐를 이루어놓고 뭐를 성취하고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요,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지금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간증이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해 듣기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그러세요. 소시적에 다 경험해봐서 나도 막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요철야 예배 이렇게 나와 계시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영양분도 보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소시적에 은혜 받고 다 해봤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신대요. 열매 잘 맺는 가지들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답니다. 붙어 있는데도 잘라버리신대요. 저는 이제야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가지 입장에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잘 붙어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거하라. 다음 구절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니네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이 구절이요. 니네 빨리 열매 맺어. 열매 없으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거 푸시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 아니죠?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니네가 나하고 같이 있자. 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제자들이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는 지쳐 떨어질까 봐 미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걱정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상명령 내가 명령한 거 어차피 니네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나하고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제가요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학생 때.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방황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청년부 때 제 동기들, 선후배들 진짜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요, 사회 진출하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 진출하고 머리가 크면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비슷한 시기 그 시기 때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는요 열심히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결국을 만나고, 또 누구는요 제가 존경했던 선배, 와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막 존경했던 선배는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타깝죠. 뭐가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을까? 선교하는 내내 저는 이거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힘쓰는 게 행위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진짜 힘을 다하는 게 행위일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열심을 다하는 게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라고 숨쉬는 게 행위예요? 아니죠.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시선을 맞췄어요. 이게 행위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요,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게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도요, 내 힘을 써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죠. 대단한 말씀이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학 시간에 공집합 아세요? 집합? 공집합이 이게 하나가 돼야지 교집합인가요? 교집합이 하나가 돼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 뭐냐면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항상 그래요. 예수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그런 분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힘을 다해서 모이라니까 모였어요. 집회고 부흥회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자녀들한테요. 특히 제 자녀들한테도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방황하지 마라.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제가 시작했을 때 간증했던 하나님하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살았던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거.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중얼거렸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도 해주시고,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고쳐.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던 게 그게 회개였구나.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너는 이것 좀 해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게 바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구나.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따분했던지요. 1시간 동안 앉혀놓고 막 설교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예배였더라고요. 저번 달인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해요. 기도했더니요. 음성이 안 들려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또 어떤 분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사역 오래 하셨죠. 이 영성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세요?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닮아갑니다.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싶으신 거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이게 또 잘못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은. 페루의 DTS에서 이제 아웃리치를 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활동해요. 기도하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의견이 기도 응답이 공통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근데 선교사가 막 영성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했더니 이쪽으로 가자. 이게 맞아. 그리고 확 카리스마 있고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틀려요. 야, 아닌가 보다. 창피하죠. 틀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말씀이요. 성경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동행을 하면 매일 동행을 하면 예수님하고 동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대충 내용이 생각나시나요? 저번 주에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갖고 설교하셨을까요? 네? 생각나세요? 제가 차마
혹시 몰라갖고 사모님한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죠? 생각나시죠? 네, 전전주. 요번 주 말고 저번 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아, 이거 왜 안 지켜지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반쯤 지나가면 점검하려고, 중간 점검하려고 수요 예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만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말씀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 말씀을 보면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말씀이 있을 거고 나를 평안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 한 거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 한 거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곱씹으면서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나도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서 꿀송이가 나옵니다. 어떤 날에는 주시는 마음에 오는 닿지 않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나 어제 이 말씀에 순종 못했어요. 오늘 나 이 말씀 가지고 또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이 말씀은 불가능해요. 도와주세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말이 돼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돼요. 힘들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가 말씀 순종하려고 막 노력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은요. 보통 불가능한 것만 시키세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순종해놨냐 안 했냐 순종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하고 어떤 관계 갖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너 그거 나를 떠나서는 그거 힘들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그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려고 그러는 내 의지만 있으면 주님이 도우시는 걸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지키게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응?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종해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 주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말씀하고 함께 살았는지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거였더라고요. 그게 바로요. 평소에 말씀하고 동행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였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청년 때 그렇게 방황 안 했을 겁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일어설 줄 알게 됩니다. 말씀과 같이 사는 거,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요. 강도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사랑해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지키기 힘든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절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거하면 할 수 있어. 내 안에 거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온 힘을 쏟아갖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셨던 거였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평소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고서 정말 주님과 행복한 동행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봤더니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